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에드워드 포인터 경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이 그림은 베수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라는 도시가 화산재에 묻혀 전멸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기원 후 79년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 당시에 상당량의 유독가스와 암석 파편 그리고 화산재가 초당 1,500만 톤씩 뿜어져 나왔어요. 초당 1,500만 톤씩 뿜어져 나왔어요. 지금 놀라는 표정이라도 하세요. 1초에. 이때 약 16,00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화산 재난이었습니다. 이는 히로시마 원자탄이 발생시킨 열 에너지의 몇십만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비와 눈처럼 폼페이 성에 내렸고, 그래서 사람들은 화산재와 불을 피해서 성 밖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성문 곁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성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림 속의 성문지기는 화산재와 불이 우박처럼 뒤로 보이면, 그림 뒤로 보면 우박처럼 쏟아지는 그 혼란 속에서도 자신은 맡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 눈을 보세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뒤가 궁금했을 텐데 뒤 안 쳐다보고 자기가 서야 될 자리에서 꼿꼿하게 바라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선한 청지기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선한 청지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청지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 속에 잘 이해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마치도 윤활유 없이 기계가 돌아가는 마찰음 내는 것처럼 삭막하고 딱딱하고 피곤한, 그만큼 청지기의 개념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한 청지기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다, 여기 히라보로 원어에 보면 소프로네오라는 말씀이에요. 소프로네오라는 말은 옳은 마음을 가지다, 마음을 바로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옳은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권사님이 하루는 제게 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뭐 해서 먹고 살았느냐 하면 몰래 미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가 미제 물건 장수하면서 하나님, 요거 좀 들키지 않고 끝까지 잘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장사를 해서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장사를 잘 마쳤대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웠다, 그런 간증 같은 얘기인데 제가 선뜻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전쟁터에 홀로 남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미제 물건 장사하는 것은 법으로 허락된 건 아니잖아요.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였잖아요. 숨어서 몰래 하는 것도 들키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저는 순간 목사로서 갈등났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올바르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안 걸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신앙이라는 이름 가졌다고 다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일 수 없습니다. 그릇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형태, 기도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바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에 기도할 때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신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면 네포란 말을 씁니다. 네포란 말의 본래 의미는 술 취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신한다는 얘기는 술 취하지 않았다, 지각이 살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일들은 흔히 후회하게 마련입니다. 정신 멀쩡할 때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술 기운에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나 중심대로 살아. 특별히 청지기는 누구의 청지기예요? 주인.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인 대신 그분의 뜻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건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뜻을 접어두고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집중하여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잡히시기 직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형태는 너무 잔혹하고 너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집중해서 몰입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로 끝났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신 차리고 몰입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한 건 마지막에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번잡한 마음을 바로잡고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 다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직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한 청직이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순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가게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컴퓨터에 앉아 문서 작성을 할 때,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대박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 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를 의식하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주님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들 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선한 청지기는 사랑으로 섬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구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전력으로 말이 막 달려갈 때 그런 것처럼 그런 힘, 그런 마음, 그런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해라.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들어본 단어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는데 나는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 안에서 언제나 사랑해야 돼. 내가 기분 내킬 때만 사랑하고 기분 안 내키면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건 신앙 안에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 이게 신앙인의 사랑이에요.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사랑이에요.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실은 가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니까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가서 평안을 빌어주는데 우리가 빌어준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은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한테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릴 만한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일과 할 만합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어줄 마음이 아닌데도 평안을 빌어주는 일,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 날씨도 좀 선선해져서 잠을 주무셨을 테니까 맑은 정신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지 맞으려면 평안을 빌어줄 만한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게 좋겠어요? 평안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세상 말로, 자꾸 요즘 세상 말이 나와서 큰일 났어요 이제. 세상 말로 아주 그냥 마음이 엉가지고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에 평안을 빌어줘야 나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잠이 아직 안 깼어요? 어느 쪽에 평안을 빌어줘야 유익이 되겠어요? 1번, 2번. 아시긴 아시네. 그런데 2번처럼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하는 거니까 가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하는 거니까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신앙의 모든 일이 오직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자신의 몸을 내주면서까지 누구를 섬긴다는 것, 얼마나 고귀한 희생입니까?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값지고 고귀한 섬김과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34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김하중 장로님이 주중 대사를 일할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비방했다고 합니다. 대사가 되면은 골프를 쳐서 유력한 사람과 교제하고 또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골프도 안 치고 술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예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비방했다. 또 통일부 장관 되었을 때도 통일부 장관이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비아냥거렸답니다. 한 번은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 속상해서 이 대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대사님, 아무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대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욕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은 욕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욕먹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욕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억울하게 그렇게 욕을 하는데 욕하는 게 뭐가 당연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것 당연하지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것 괜찮아요. 내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장로님이 쓰신 걸.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욕한 이들은 내가 그들의 그 말을 듣고 무서워할 줄 알겠지만, 나는 도리어 내가 일하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모함하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일 아니지만요, 저는 그분에게 참 놀라운 지혜를 받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사람 다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겠어요? 그래도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에게 험담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니까 일은 일대로 잘 풀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님을 선한 청지기로 인정하시며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되게 사랑하십시오. 입술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 품에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의지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의지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로 넘쳐 나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요, 생각해보면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진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음해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저 사람 사랑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흘러넘치게 함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더 넓은 삶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인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도는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지나친 농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자꾸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처럼 해야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표본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하십니까? 성도로서 말할 때, 아니면 상처 주는 말, 남을 괴롭히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말을 쉽게 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의라는 이름으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기 좋아할까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 가운데 다른 교단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만나면 참 이렇게 그 친구를 만나면 기대가 돼. 왜? 뭔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줘요. 나를 보고 한국교회 기둥 같은 목사래. 하여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 친구랑은 같이 있으면 늘 은혜가 돼. 뭔가 긍정적이고. 여러분, 그 친구가 무슨 아부 잘하는 친구 아니에요. 지도력도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친구예요. 늘 사고방식이 그래. 남에 대해서 이렇게 헐뜯는 얘기 별로 안 해.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이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까칠하게 흉보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돼? 피곤해요. 그런데 제가 봤어요. 칭찬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 얼굴 찡그리면 남 칭찬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내가. 남을 까칠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 어떤 쪽의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바로
입을 열면 하나님 자랑, 입을 열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영광이 아니라 청지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럴 때 바로 온전한 자가 되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 정확히 말해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린 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물도 빨아들이고 영양분도 빨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를 빨아들여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됩니다. 왜?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어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성령도 받고 주님께로부터 말씀도 받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세요. 주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도 받고 주님께로부터 계속 뭔가 받아야 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 이게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야.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어떻습니까? 24시간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그로부터 계속 영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다 주저앉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처음 봉사하기로 작정할 때만 해도 받은 은혜가 있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 공급이 계속 없이 봉사하다 보니까 점점 행주 마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비틀어도 물도 짜도 물도 안 나옵니다. 심령의 기쁨과 감사는 없고 오직 의무감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목사님, 저 잠깐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잠깐 사역을 내려놓고 봉사 내려놓으면 회복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한 번 쉬면 계속 쉬게 됩니다. 사역과 봉사를 멈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쉰다고 해서 재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쉰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찜질방에 갔다 오면 좀 달라집니까? 잠깐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받고 지혜도 받고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계속 주님과 그런 관계 주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과 내가 생명적인 관계에 놓여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린 미국명으로 데이빗 존 셀이라는 사람, 한국 이름으로 설대의 선교사님. 이분은 액과 수술로 명성을 알리던 루이지아나주의 뉴올리언스의 튜레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1954년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 의료 선교사로 아내 설메리와 함께 전주를 찾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주민들이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는 실상을 지켜본 이 선교사님은 아내와 함께 언덕 위에 조그만 진료소를 설치하고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후 36년 동안 전주 예수병원에서 헌신하는데 전쟁 고아들,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암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몸을 아끼지 않고 돌봤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한국에 있으면서 농촌 보건사업과 소아마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일에 힘쓰고 은퇴하고 미국에 들어간 다음 집에
문패를 다는데 영어 문패를 단 것이 아니라 설대위 한국 명패를 그대로 붙여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노안으로 투병 중이면서도 예수병원 암센터 건립을 위해서 미국 내에서 모금 활동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전국을 다니 모금해서 20억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암 치료 장비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진 재산이 없어서 병원에 응급실 당직 의사로 가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설대위 선교사님이 수백 명의 후배 의사들에게 남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라.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하라. 좀 힘들지만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듯,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할 때,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품고 주님 주신 힘으로 모든 환자를 예수님 대하듯 치료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때로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 대하듯 그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뭔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관으로 여러분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러다가 낙심하고 탈진해버리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분명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그래야 탈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